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나도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중 검색 분야 1위에 오른 문제작이 있죠.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8화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사회적 집단을 다루고 있는데 1화부터 3화까지는 정명석 이단이라 불리는 JMS, 그리고 4화는 구원파와 대전에서 일어났던 오대양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5화에서 6화는 아가동상과 김기순 사이비에 대해서, 그리고 7화와 8화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이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는 일단은 18세 미만 성인은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 OTT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성년자도 다 볼 수 있겠죠. 그게 좀 속상한데 정말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체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도 이걸 어제 어쩔 수 없이 설교 때문에 쭉 봤는데 보고 나서 아주 마음에 내상이 입을 정도로 찝찝함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을 전해줬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말하거나 할 때 항상 무엇의 관점이 있었냐면 교리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적 주장의 허점, 그들이 말하는 교리의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소위 말해 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왜 이런 이단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고 협조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추종하는 자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나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의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의 사람이 있더군요. 바로 협조자와 추종자와 그리고 그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협조자와 추종자와 동경자. 자, 먼저 이 협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협조자는 이 범죄 혐의로 치면은 정범이 있고 종범이 있어요. 이 협조자들이 바로 종범이에요. 자,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소위 말해 협조자들, 내가 그 이단에서 부총재를 했거나 이단에서 목사를 했거나 혹은 이단에서 어떤 직위에 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속았다. 나도 저 사이비의 말에 속았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신인 줄 알았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재림 예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짓을 동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사람들은 맞아.
저 사람들도 피해자야, 저 사람들 단지 속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들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긴 하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자, 제가 그래서 봤던 사람 중에 이 다큐멘터리에 실제로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이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익산에 있는 주현동에 이 주현교회라는 곳을 세우고 여기서 이단 사이비 활동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 있던 교인이 바로 김기순, 아가동산을 세운 김기순입니다. 이 주현교회, 교회란 이름 쓰기 참 싫은데 이 이교부라는 사람이 폭행죄로 2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김기순이 이 교회 사람들을 이끌고 경기도에서 세운 게 아가동산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가동산을 세우고 아가동산을 운영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아가동산 속에 파묻혀가지고 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머물러 있었는가?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인사건이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살인사건을 처벌받지 못했는지 이것만 주목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권이 개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현금 다발이 막 억 단위로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레코드 회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동산이 해체되고 나서 이 김기순이 이제 징역 살면서 아가동산 해체되는데 이 해체된 사람들을 이교부가 그대로 이끌고 다시 익산으로 내려가서 주연교부를 세우고 주연동에 그 주연교부를 통일교에 넘겨서 이 사람이 익산 통일교 종부장이 됩니다. 종단장이 돼요. 자, 누가 진짜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교부는 나도 김기순한테 속아서 교인을 빼앗긴 것처럼 등장해요. 이 사이비 교주라는 게 그래요. 사이비 교주와 소위 말해 협력한 사람들, 사이비 교주 밑에서 사실 함께 꿀을 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속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단물을 빨아먹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악에 가담한 것 자체가 내 피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민수기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한 글자만 다르다 보니까 되게 발음이 어려운데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처음에 발람이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없어. 그랬더니 더 많은 돈을 들고 복채를 들고 와가지고 한 번만 저주해줘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발람이 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때 두 번째 때 더 많은 돈에 넘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보내세요. 가라. 그런데 가는 중간에 당나귀의 입을 여셔서 지금 발람이 어떤 모습인지 직면하게 하시죠. 그래서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추천을 받아서 비록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이 발락과 크게 틀어져서 바로 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발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무리 실정법상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발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바로 모압 왕이 꾸민 관계에 발람이 가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변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따진다면 모압 왕 발락은 주범, 정범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일종의 종범 관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그런 일을 획책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올 때 이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렇게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협조자들, 이들 통해서 정말로 저런 욕망의 자리에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가는 게. 우리는 그들을 사실 불쌍한 눈으로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너무 그들을 우리가 미디어적 시각에서 저들도 속았구나, 불쌍하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면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숨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 소위 말해 그 부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신인 줄 알았어, 너무 배신감 느껴, 막 이런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겠더라고. 그럼 왜 30년 동안 거기 밑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부총재를 했다는 건 당신도 먹을 만큼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교부라는 사람들 보면서, 그 부총재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이단 사이비가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해서 그 뒤에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속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나쁜 놈이 있다고 해서 나의 나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죄인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나 정도야, 저 녀석은 막 10억씩 땡겨가는데 왜 내가 100만 원 땡겨간 것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협조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종자 집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종자, 소위 말해 이 사이비 종교에 포섭되었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신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신도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돼요. 저런 걸 왜 믿어? 저런 데 왜 빠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왜 빠져들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JMS 이단, 사실 JMS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일교든 JMS든 이런 소위 이단들이 의외로 많이 출발하는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신촌이었습니다. 신촌에 연세대학교와 이대가 딱 맞물려 있잖아요.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이단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안정돼 있어요, 삶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좀 달라요. 기숙사에 살거나 원룸에 살거나 달방에 살거나 하면서 거기서 되게 어색한 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만 소극적이면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바로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준 안식처가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JMS 이단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연대와 이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초창기 공동체가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참가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언니가 다니는 곳이 이상한 데일 리가 없잖아. 저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자 이제는 그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충남 금산에 있는 원명동에 있는 JMS 집회 현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글다글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모이는 축제가 화려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요즘 사진이지만 이 1990년대 이 사진을 영상으로 보면 그야말로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젊은이들의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서 각각 대학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서로의 젊음을 자랑하면서 막 운동회하고 축제하고 막 매스 게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앞에서 치어리딩 하고 있는 예쁜 여자 대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여성도 동경합니다. 나도 저 언니처럼 저기 서고 싶다. 나도 저 언니처럼 저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JMS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찬양팀은 다 키 크고 예쁜 여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언니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서고 싶다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서면은 그 순간 되게 내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졌다고 한결같이 증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단 사이비의 추종자들이 생기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채워줬기 때문이죠. 혼자 있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에 연예인처럼 강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예쁘고 멋있고 화려함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문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래,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는 틀림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금요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숫자로 판단해요.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진리예요. 더 많은 숫자를 불러들인 사람이 진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명문대라고 하는 명함이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욕망의 기준이 그들을 끌어모였죠.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줬을 때 그 집단은 더욱더 거대한 집단이 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결코 이 성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어, 너희들도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경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이단 사이비 교주 탓으로 생각해요. 혹은 모든 것을 저 마귀의 획책 탓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내가 내 안의 욕망을 잘 자각하고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먼저 나를 경계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갈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극받을 욕망이 없는데 왜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왜 당해요? 돈이 급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급하고 막 이자료는 너무 높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신기하게 전화가 와요. 이자를 낮춰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막 갈아탄 게 몇 번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가 급할 때 그 이야기 오면 거기 쏙 가잖아요. 내가 그것에 관심 있을 때 그거에 되면 쏙 가잖아요.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어차피 저런 사이비 교주 정명석 없으면 뭐 정원석이라 나오겠죠. 하여튼 항상 나쁜 놈들은 꼭 등장해요. 마귀 새끼는 영원히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귀에 걸려 넘어지는 내 안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 안의 욕심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렇게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내 얼굴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싶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빛나는 자리를 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성가대를 해도 꼭 마이크 앞에서만 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솔로 하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반주자보다 내가 더 반주 잘하는데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반주자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제단 장식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꽃장식 제일 잘해.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다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유혹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내 안에 이 마음의 상태가 진짜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추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마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볼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이런 이단과 사이비를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를 동경해? 아니요. 이단과 사이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들을 동경할까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큐멘터리는 JMS 구원파 오대양 사건, 그리고 아가동산 사건, 마지막으로 만민중앙교회 사건, 이런 소위 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집단만 주목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통일교, 재림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등은 다루지 않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일교, 재림예수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다 일으켰어요. 근데 단지 옛날 일일 뿐이에요. 옛날에 이들은 이들보다 더 심한 짓을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 묻히고 사라진 것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안 건드렸을까요? 이미 이들은 자기들만의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어린이 캠프 때 다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유치원, 뭐 삼육재단, 기타 등등.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대학교도 많습니다.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대학 병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는 또 영어학원도 따로 있어요. 자기들만의 생태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어요. 즉, 이 교단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부터 직장생활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이들은 굳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왕국이 다 있으니 말입니다. 통일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여기 못 들여보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대전에도 뭐 선문대학교라고는 대단히 큰 대학교가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업체들과 그것들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넘기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그 통일교 제품 이것만 치셔도 이거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단의 제품들이 있고 사이비들의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이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단 사이비의 성공을 사회적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극히 건전한 집단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눈, 즉 믿음의 눈과 진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그저 사이비 집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동경하느냐?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 그들의 권력. 우리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그래, 이단 사이비 니네 나쁜 애들이지. 아우 추잡스러워. 그런데 나도 사실은 너희들처럼 성공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명석 씨와 매우 가까운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명석 씨가 이런 추잡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왜일까? 제가 물론 그분과 깊은 오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뭐 물으면 실례니까. 그런데 그와 또 그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은연중에 그 정명석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벌인 그런 추잡한 문제는 추잡해.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조직,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너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워. 이거더군요. 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봐야 돼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저렇게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많은 조직을 갖고 싶고,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은 게 내 솔직한 마음 아닌가? 우리가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 사이비의 행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10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협조자든 추종자든 동경자든 결국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다가 패망하게 되었거나 혹은 패망할 예정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이 욕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욕망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못 보면 그때부터는 욕망을 감추려고 합니다. 혹은 욕망을 다른 모습으로 명함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욕망을 포장해요. 이것은 자아 개발이야.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는 헌신이야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속여요. 사실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건데, 사실은 주목받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건데, 사실은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데 그것을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 소위 말해 이단들의 예배의 형태, 전도의 형태, 그들이 하는 기도의 집회의 형태가 심지어는 메시지를 전하는 특히 이재록 같은 사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가 일반 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노방전도 하고요, 그들도 찬양 부르고요, 그들도 설교하고요, 그들도 찬송하고 통성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정통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보고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전도를 들으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스럽더라고요. 혹시 우리를 저런 이단들과 똑같이 생각하진 않을까?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돼요. 자꾸만 대형 집회, 대형 전도 이런 거 안 통해요. 우리끼리는 좋은 잔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정명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삶의 전도로 바꿔가야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돼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만들어야 되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거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똑같이. 심지어 설교도 똑같이 해요. 정말 이재록 씨 설교 같은 경우는 일반 목사의 설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삶이 이상했을 뿐이지. 그러면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안의 욕망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참 많아요. 야, 사람이 많이 없는데 괜찮아? 사람이 많이 없는데 막 힘들지 않아? 그래도 사람이 좀 많아야 예배에 힘을 얻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좋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예배 드릴 때 힘이 납니까? 아니던데. 3년 동안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힘없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조직에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저 이단과 사이비를 추종하고 동경하고 심지어 협조했던 무리들과 별반 그 끝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하죠. 이 권면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내 안의 욕심은 무엇인가? 내 안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아 성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나의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내가 살고 싶다는 그 욕심까지도, 욕심도 아니죠, 그냥 그저 바람이죠, 그 바람까지도 모두 다 십자가에 박혀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단 사이비와 결국 그 끝이 같을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을 항상 간직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하여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 사이비들에 추종하는 사람들, 협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실체를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그들처럼 여러 가지 욕망을 얻기 위하여,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안의 욕심을 발견하고 나의 실태를 발견하고 그 그릇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결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받을 때,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겨우겨우 주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변화의 날, 소망의 날, 그리고 온전해지는 날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